할렐루야.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이루어가며 또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교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아멘으로 듣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적 방법, 은유적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셨고 또 성도들의 남편이 되신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로 신랑과 신부,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신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약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내가 내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또 남편은 여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만을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부부의 맹세지요. 서로가 서로된 맹세인데 그런 맹세,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언약이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약속이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며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는 것, 그런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이런 언약과 함께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지극한 사랑이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호적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대하여 첫째 신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과 맺은 언약, 남편 되신 예수님과 맺은 언약,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늘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정결해야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리낄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으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 기대하시는 게 뭐냐? 바로 사랑,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적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정결한 교회,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려고 나는 중매하는데 이런 열심을 너희가 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납하라는 말은 제발 참아다고 견디어다고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꾸중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너희를 권면하기도 하는데 제발 좀 그걸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각양의 은사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세워지는 것,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에게 걱정하는 게 있어, 염려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와를 깨워서 실족케 한 뱀과 같은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부패할까 한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뱀은 누구냐? 하와를 끼웠던 뱀과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누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스스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지요. 주님께서 택하여 너는 가라 명하셔서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 자기가 원하여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온갖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됐던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사람 예수로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더 큰 문제인 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 예수를 너무 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 천사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님,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기쁘고 기쁜 소식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또 그릇된 그런 거짓 복음, 그걸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 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영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영이라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영이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다른 영이 이제 귀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 귀신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교묘한 그런 거짓된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다른 영,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 세 번째는 뭐냐? 다른 복음.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어떤 또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는, 또 구원의 능력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짓 사도, 거짓된 복음, 또 변질된 복음, 그것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라, 단호하게 배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런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교회인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게 됐느냐?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바울의 사도성은 정통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변질케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에 대한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전한 복음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늘 강조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보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께서 보낸 사도이심을 바로 믿을 때 그가 전한 복음을 또한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분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왜? 나 역시 주님이 직접 보낸 사도야. 자기의 사도성, 여러분 그걸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당신의 사도성을 이와 같이 변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너희 앞에 나타냈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는 복음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자들에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을 너희 앞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 경우에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었어요. 혹여 사람들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사도인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냥 또 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했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많은 여러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가 아주 힘있게 바울을 도왔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다. 여러 교회로부터 이게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급한 걸 말하는데 탈취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 군인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탈취하듯이 내가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탈취했다 이 말이 좀 약간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후원한 분들이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혹여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덕이 되지 않을까 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임을 나타내는데,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하는 그런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바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이며 영광인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정말 얼마나 어미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 정결하여져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칭찬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죄 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